마태복음 7장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옮겨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림 한 장 볼까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죠. 다른 사람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모습입니다. 꼭 권총같이 보이죠. 총과 무기처럼 상대방의 가슴과 마음을 찔러대는 비판하는 자의 손으로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검지는 앞쪽에 그 누구를 향해 있지만 중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자기를 향하잖아요. 그림의 시사점이 크고 또 아주 심각하게는 엄지는 하늘을 향해 있는 걸로 보아 하나님과 전혀 반대의 심령과 삶이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그림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복음입니다마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져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내용이 산상보훈으로 기록됩니다. 마지막 장 7장에 이르러서 첫째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6장을 봤습니다. 6장에서 기도나 금식 또 선행을 두고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 우선, 두 가지 낱말을 통해서 강조한 주제가 연이어졌었지요. 선행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우선, 바로 이 제목입니다. 7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위 그리스도인 된 자끼리 어떤 관계로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말씀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믿음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기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는 위대한 역사를 담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뭘까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부분에 많이 인용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절 부분이에요.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곡해, 오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느냐? 비판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나무라지 말라, 허물을 들춰내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교묘하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오해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신자들처럼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던 이 중심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심령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한 본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옳고 그름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기본적 교양을 가지고 세상적 시를 따라가는 사람도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율법에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판단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조차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로 업수히 여기면서 비난하는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업수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비판하기까지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가운데 비난과 업수임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형제 자매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나 무관심 속에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도 형제를 비판하게 되면 크게 부각시키는 이상한 버릇도 있습니다. 연약함을 확대하고 잘못을 최악으로 가져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긴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선한 진리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시켜 줘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낮게 보아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멈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를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할 것인가의 교훈을 잘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잘 새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그 일익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역설적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판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절의 하반 부분에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비판하지 말라.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판단하는 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정해 보세요. 재판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판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소위 피의자로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재판관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피고인처럼 피의자처럼 취급하여 뭔가를 선고 내리는 자의 재판관, 판사,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주 불행하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를 범하는 것 하나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있기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형 집행인으로서 뭔가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업수 여기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재판관의 위치에서 판사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누누이 보는 습관,
그것이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습성들의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4절에 역시 성령 음성으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주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며 그가 서 있는 것이 다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오직 주께 있음이라. 우리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인도하고 증책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소속된 자녀들인데 너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없이 여기느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도 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너도 그 심판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가혹하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에게 관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이끌림 받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형제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에게 행하실 것이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거기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팔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자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비로서 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로서 형제를 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자비롭지 못하고 그를 공박하고 업수히 여기고 악한 말과 시연이 위압적인 대화를 그런 모습을 취하고 행동하는 자는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란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향한 정죄와 비판, 이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출발임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3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기를 굉장히 즐겨하셨는데 비유를 통해서 소위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만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네 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두 글자입니다. 네 눈. 근데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 속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업수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는데 나 자신의 범죄와 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돌아보는 것은 너무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죄를 숨겨놓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가 뭡니까? 들보. 우리 눈에 있는 들보. 요즘 거의 쓰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 옛날에 가옥을 이렇게 지으면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천정을 받들기 위해서. 근데 큰 기둥과 기둥 사이에 큰 통나무를 끼워 넣어가지고 천정도 받치고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들보입니다. 그게 들보. 대들보라고 들보. 근데 들보가 얼마나 큰 나무 통인지 그 너비도 크려니와 그 길이가 10m가 넘어요.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예요, 티. 보일락말락하는 티. 자세히 살펴야 보이는 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비판하는 네 눈에는 그런 들보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너 스스로를 속여서 그 들보를 왜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로 향하는 배로 치면은 배는 보이는데 높게 올라간 돛대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형제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형제에 대해서는 잘못함을 뚜렷이 보고 형제에 대해서는 없이 여김을 앞세우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내 눈에 있는 엄청나게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말씀은 네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많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것 같고 천국을 대망하는 것 같지만 현재도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네 심령의 상태를 보라는 것이지요. 네 스스로를 다 속이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남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남이 네 것을 까발리지 않지만 네 속에 님이 이 아물고 있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나온 네 죄악들을 네 스스로 알지 않느냐. 네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들보 같은 죄를 인정해야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심성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공동체를 너무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탄생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찬미했어요. 그 모습 속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다 빼어넣어가지고 회개하면서 상대에 있는 티는 감추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죠. 형제의 눈에 티가 있어도, 형제의 눈에 부족함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와 같은 그 죄를 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자신을 비판하는 것의 두 번째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신경 쓰는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이 위선이었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4절을 보세요.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없어 여기고 자기의 거룩한 외모를 들춰내가지고 사람들을 마치 떨어져 죽을 죄인처럼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위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가 마치 높은 위치에 서서 공동체를 살릴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처럼 떠들어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져서 마치 다른 사람을 평가해도 되는 듯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달려가서 티 있는 형제를 보고 네 티를 빼주겠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선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가 그렇게 큰데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것이 최고의 위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비판한다는 것의 세 번째는 나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단정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위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도무지 무지한 자여, 가식하는 자라는 얘기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들보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양대의 기둥을 떠받치기 위해서 큰 들보라니까요. 10m 길이가 넓어요. 그 엄청난 들보가 내 눈 속에 있는 내 허물과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들보만큼 큰 죄를 가진 나의 심령을 가지고 형제를 찾아와서 내가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도덕적 판단.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옳은 것이구나.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위구나. 아니,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판단조차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확히 판단해야죠. 하나님 앞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주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지만 한계가 있어서 자꾸 히브리 출신의 기독교인하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형제를 권면해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도 주의 진리를 함께 공유해도 아주 겸손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고 돕는 자의 모습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징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 돼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징벌은 징벌 방법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징벌을 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업수 여기고 비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부드러움과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침착하라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부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선포되어도 이 말씀을 선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거역하여 꺼리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지 말란 뜻이 절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이걸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오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듯이 마지막 날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서 교회가 열 처녀의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함께 하듯이 같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함께 어우러서 친구가 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부드럽게 양육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주의 공동체임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정말 사람을 대해야 돼. 믿는 주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을 대해야 돼.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스스로 교만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별력은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지 어기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잘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대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재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대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나눠줄 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부훈의 마지막에 7장까지 이뤘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꿈꾸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공동체의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성령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부둥켜 안아줘야 됩니다. 이해해 줘야 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고 업수 여기지 말고 강포하게 대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주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